오늘은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사 이래로 이런 악연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그런 관계는 악연 중에서도 지독하고 지긋지긋한 그런 악연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악연은 사실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려도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인위적으로 아내의 하늘을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이제 그 이후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자 이스마엘은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어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후손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가뭄 때문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있을 때 그곳에서 이주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400년이 지나면서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새로운 왕조가 이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을 핍박을 하고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너희들을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그 땅에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오늘 식으로 하면 아랍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력으로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에 원래 살던 가나안 족속들은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로마에서 멸망을 당하고 이 유대인들이 그러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항거하고 뭐 이렇게 싸움을 일으키고 하니까 로마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을 시켜버립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갈 데가 없는 겁니다. 이제 나라는 망했고 예루살렘에서도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나라 없이 살다가 결국은 1948년에 이제 지금 이래 이스라엘 땅에 그곳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시온주의가 유럽에서 있을 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아니냐.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이곳에는 이미 누가 살고 있습니까? 이제 팔레스타인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이 또 그곳에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을 정리하고, 또 팔레스타인들은 가자 지구 쪽에 내몰려서 그곳에서 살게 되고, 국제 정세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과 비롯해서 아랍 사람들이 그때부터 계속해서 오랜 세월 동안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하고 휴전했다가 또 테러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악순환되고 반복되면서 지금까지 이 악연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결국은 가자 지역에 있는 무장단체 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그곳에 있는 군인들이 아니라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포로로 잡아가고 또 죽이고, 이런 일들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도 가만히 못 이기겠다 해가지고 이제 끝장을 보자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 정세에서 주위에서 이제 그만 휴전해라, 이제 그만 휴전하는 게 좋겠다 해도 이제 말을 듣지 않고 끝까지 이 전쟁을 이렇게 진행해 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악연도, 이런 악연이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형태의 악연이 있습니다. 차라리 만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법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 다윗과 사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사울은 다윗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처음에는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목숨을 바쳐서 전쟁터에서 공을 세우고 이렇게 관계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장인과 사위 관계였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과 다윗은 악연으로 그 관계가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안 만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이 차이는요, 확연하게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울은 이 악연을 통해서, 다윗과의 악연을 통해서 계속해서 추락하고 계속해서 자기 스스로를 망치고 결국은 나중에 패역한 그런 왕의 모습으로 변질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이 사울이라는 악인을 통해서 자신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한 사람으로, 그리고 제대로 나중에는 왕의 면모를 갖출 만한 그런 자격을 가질 정도로 아주 훈련을 잘 받고 점점 올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악연, 상대방에 대한 그런 어떤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사울은 다윗이라는 악인이 있었지만 그를 통해서 망하는 인생이었지만, 다윗은 반대로 사울이라는 비록 악연이지만 오히려 그를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고 상대방을 대하는 그의 태도를 통해서 다윗은 점점 더 훌륭한 왕의 면모를 갖추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대하는 그 태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것이 늘 호연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때로는 갈등을 일으키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고 때로는 말 그대로 악인과 같은 그런 관계에 놓일 때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그것은 사울은 왜 망하고 다윗은 왜 성공한 사람이 되느냐? 그것은 사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자를 자기 자신이 목자였습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었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의 인생의 목자는 누구냐?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니 하나님의 뜻대로 양을 이끌어가는 그 목자를 양들이 따라가야 되는 것처럼 다윗도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가니 결국은 마지막에 사울은 벼랑 끝으로 망하는 인생이 되고 다윗은 나중에 훌륭한 그런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악연이 사실은 사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악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끝까지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그 원수들 앞에서 보란 듯이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다윗은 원수들 앞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그런 어떤 축복을 받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가 상을 받은 것뿐 아니라 하나님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말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라는 것은 존귀한 자로 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존귀한 자로 세우십니다. 우리가 쓰기는 개역 개정 성경 앞에 개역 한글에는 5절 말씀을, 시편 23편 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머리를 바르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세 번역에서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여러분, 고대 근동지방에서는요, 자기 집에 손님이 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물을 줍니다.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죠? 그 예의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자기 집에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는, 기름을 바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르다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기름을 붓다, 풍성이 붓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다윗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집에 손님 오시면 기름을 탁 꺼내가지고 참기름이든 뭐 올리브든 뭐든 꺼내가지고 머리에 기름을 싹 발라주십시오. 그러면은 오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하면은 오늘 우리 목사님이 설교할 때 가장 귀한 손님에는 기름을 받는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야지 바닥에다 기름 부어가지고 넘어지게 하고 이러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광야에서 있는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하게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태생이 귀하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가난한 집안의 제일 막내입니다. 그리고 거의 가문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다. 다윗의 환경은 광야고 다윗의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환경에서 그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가지고 왜 다른 민족들은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습니까? 다른 민족들은 왕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우리는 맨날 이방 족속들이 쳐들어오면은 그제서야 군대들 모아가지고 사사 세워가지고 이게 안 됩니다.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왕을 세우셨는데 그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외모적으로는 아주 탁월하 있지만 그는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사울 왕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광야로 내몰아서 그 광야에서 왕으로서 존귀한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존귀한 가정으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존귀한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준비가. 그냥 부모의 사랑으로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부모는 자기 자식 다 존귀하죠.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존귀하게 여기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존귀한 자가 되느냐? 공부 좀 제법 잘한다고 존귀한 자냐? 그렇지 않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곳에서 훈련받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귀한 사람이 준비되어질 때 그 사람이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존귀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것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기도만 해준다고 해서 뭐 공부만 억지시킨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존귀한 자로 기름 부음 받을 정도로 그런 자격을 갖춘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는 광야에서 13년이라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럼 13년이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닙니다. 비록 사울이 패역한 왕이 되어서 타락했지만 그러나 그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울만 보면 빨리 이 사울을 끄집어 내려서
더 좋은 왕을 세워야 되겠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다윗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를 광야에서 세우기 위해서는 13년이 필요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그릇마하고 막 물이 트이고 막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연약하고 참 낮은 그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때 헤롯이 왕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그 베들레헴 주변에 있는 그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 이미 예수님은 애굽으로 그 부모가 데리고 도망을 간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헤롯 왕은 굉장히 나쁜 왕입니다. 그는 백성들의 목숨을 아주 하찮게 여기고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냥 당장 그를 하나님 심판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애굽에 있도록 하시고, 헤롯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그 부모는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다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바로가 이 일을 알고는 자기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 듣고는 광야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바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모세에게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빨리 왕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빨리 죽으면 됩니다. 빨리 죽으면 빨리 왕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다윗이 왕의 면모를 갖추고 존귀한 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당장 우리 기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답답하게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왜 거짓이 난무하고, 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느냐?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성질 같아서는 지금 당장 뭔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할 그 시간이 필요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가 있어야 할 시간이 필요했고, 모세에게는 자신을 죽이려던 바로가 죽어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40년이 필요했고,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죽을 때까지 13년이라는 그 광야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무르익게 만드시고 존귀한 자로 세우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귀한 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해 보면은, 이스라엘 그 사해 쪽에 보면은 서쪽에 그 450m 정도 높이에 마사다라는 그런 어떤 그 바위산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굉장히 가파라서 사람들이 쉽게 올라가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평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사다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은 이 천의 요새인데,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항쟁을 벌였던 곳이 바로 이 마사다입니다. 로마가 아무리 공격해도 올라갈 수가 없어요. 거의 한 500m 되는 높이에 절벽이 가파르니까 이 군사들이 못 올라가니까 위에서 소수의 군사가 항쟁해도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높이도 밑에서 싸워야 되니까. 그래서 로마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계곡 쪽에다가 경사로를 만들어 가지고 노예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흙을 막 갖다 부어 가지고 경사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 그 성을 그 요새를 함락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한 1000명이나 되는데 들어온 이방인들에게 죽을 수 없다 해가지고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자살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유대인들이 그곳을 좀 자긍심을 불러일으키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교 임관식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가끔 그곳에서 행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의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이 매일마다 정보원들 보내고 군사들 보내고 다윗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요새 잘 숨었기 때문일까요, 과연? 여러분, 다윗만 광야를 잘 안 것이 아닙니다. 사울이나 그의 참모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년 동안 다윗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다윗을 잡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건 단순히 다윗이 여기저기 잘 도망다니고 잘 숨어 다녔기만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요새가 되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사다 같은 요새도 결국은 함락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요새는 함락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니 그는 누구도 다윗을 해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로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군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요새를 찾아 방황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자신의 요새를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자신의 요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맥이, 어떤 사람은 권력이, 그것들을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요새를 만들고 그렇게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만들어 진을 쌓지만 결국은 그 인공적인 요새들은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함락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셔야 우리가 그 안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고 비록 그들을 광야로 내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의 요새가 되어주시니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을 시키실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이 광야에 간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 보여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름을 붓는다라는 의미는요, 치유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처에 기름을 부어서 그 상처를 치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목동 출신의 목사님인 필립 켈러라는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립 켈러라는 목사님은 목동 출신인데 이분이 자기의 그 목동의 경험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데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양들이 여름철에 이렇게 풀을 뜯어먹으러 다닐 때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 사나운 짐승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나운 짐승들은 목동이 지켜주기 때문에. 근데 양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파리라는 거예요. 파리. 왜 파리를 무서워하냐면은 여러분 파리가 우리가 알기로는 그냥 똥파리 뭐 이런 거 말지만 이 파리 종류도 굉장히 많대요. 쇠파리, 뭐 말파리, 발 뒤꿈치 파리, 코파리, 사슴파리, 또 파리하고 비슷한 종의 뭐 어떤 날개 달린 각종 해충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양들이 제일 위협적이고 무서운 것이랍니다. 특별히 그 중에도 코파리라고, 코파리. 코를 파는 게 아니고 코파리라고 있는데 이 코파리가 양들에게 제일 위협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작은 파리들이 양의 코가 있지 않습니까? 좀 축축하거든요. 우리 강아지들도 보면 코가 좀
촉촉하잖아요. 촉촉하잖아요. 이 양들도 그런데 이 촉촉한 코에다가 이 코파리가 기회를 엿봐서 거기에 알을 낳는다는 겁니다. 뭐 그리 놀라십니까? 일부는 아무도 안 놀라는데. 그리고 파리가 주위에 윙윙 오면은 그걸 쫓아내야 되는데 그걸 양들이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기회를 틈타가지고 거기 앉으면은 거기에 알을 낳고 며칠 지나면은 이게 부화가 돼가지고 아주 작고 조그만한 벌레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유충이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놈들이 어디로 가냐면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콧구멍 아닙니까? 콧구멍으로 들어가가지고 이게 막 돌아다니고 결국은 머릿속까지 파고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양들이 굉장히 아프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은 양들이 괴로우니까 어디 가서 바위 가서 나무에 가서 그냥 머리를 들이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간지러운데 어디가 간지러운지 모를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까? 간지러운데 막 긁었어요. 근데 그래도 계속 간지러운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속에 찬물이 나죠. 그죠? 아마 그렇지 않을까. 양들이 아픈데 괴로운데 목동들이 보니까 어디가 아픈지도 모르겠고 어디가 괴로운지도 모르겠고 양이 갑자기 나무같이 들이받고 괴롭고 대굴대굴 구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위협적인 존재인데 그때 이 양들이 어떻게 하냐면 기름을 바른다는 거예요. 기름을 코에도 바르고 귀에도 바르고 목에도 바르고 머리에도 이렇게 바른다. 이것이 예방 효과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치유하는 그런 효과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향료를 막 섞은 올리브 기름을 막 바르면은 양들이 좀 보호를 받고 치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니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과 같은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다라는 것은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도 있지만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윗이 여러분 상처가 많아요. 다윗이 그 집에 안에서 형들에게 막 천덕꾸러기 같은 그죠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형들은 맨날 콧노래 부르면 놀러 다니고 지만 계속 양들을 돌보고 아버지도 뭐 사무엘 선지자는 그런 귀한 손님 왔는데도 자기는 부르지도 않고 형들하고만 불러가지고 하고 이 다윗이 입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사울을 만나가지고 엄청난 그 고난을 겪기 시작한 겁니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사울이 헷가닥 해가지고 창을 던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수금을 타가 병을 낫게 준대 뭐 고맙다는 말은커녕 또 죽이려고 하고 군사들 보내가 자기를 죽일 때까지 군사들을 보내고 그리고는 다윗이 살아남으려고 망명도 하고 또 미친 척도 하고 침도 흘리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지켜준 그 거일라 성 사람들은 자신을 배신해가 팔겠다고 하고 온 사방이 적이고 고발자고 자기들의 원수들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울이 받았을 그 심리적인 충격이나 상처는 여러분 이를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별로 그렇게 상처 안 받습니다만은 내가 믿고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는 굉장히 오래가고 치명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신다.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어떻게 치유해 줬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도록 더 이상 원망할 것도 없도록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도록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내 원수들의 앞에서 내 목전에서 내가 상을 베풀어 주시고 네가 멸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숱한 고난과 위기를 겪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고 기름을 바를 테니 너는 이제 괜찮다. 내가 고쳐주겠다. 너는 염려하지 마라. 이 다윗이 이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여 내 잔이 넘치나이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있지만 그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나를 존귀한 자로 세워주시고 나를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안 아픕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에서 죽다 살아났는데 나중에 사울이 고맙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또 3,000명을 보내가지고 그 아들을 해산도 안 시키고 계속 준비시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보복할 수 있는, 원수를 해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회를 주신 다윗이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합니까? 자기 원수 갚는 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은혜를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데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치유는 보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보복을 했다. 내가 한번 멋지게 안 갚음을 했다. 여러분, 그리고 집에 가서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면 안 그렇습니다.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또 내가 또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시원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복수가 아니라 용서와 관용에 있는 것입니다. 용서와 관용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를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다윗이 그렇게 사용하지 아니하고 용서해주고 관용을 베풀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다윗의 마음이 참된 평화가 찾아오고 참된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는 그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괜찮습니다. 아무리 수많은 적들이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온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밤에 몰래 갔습니다. 몰래 갔는데 신기한 것은 3,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자요. 잠을 자요. 오늘 1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재우셨어요. 분명히 예민한 사람이 있을 건데 분명히 옆에서 누가 시켜도 인기척만 해도 잠이 부뜩 깨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 중에도 그런 분들 계시죠, 그죠?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저녁에 좀 늦게까지 이제 설교 준비하고 집에 싹 갔는데 옆에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쿠션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살 들어가지고 집사람 옆에 싹 두는데 탁 깨더라고요. 뭐냐면서 내라고 자라고 계속 자라고. 기도 밝고 예민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면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자요. 와서 이 다윗과 아비새가 들어와가지고 중앙까지 들어와가지고 3,000명이 잤다면 얼마나 넓게 잤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3,000명이 모여 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앙까지 사울이 자고 있는 데까지 들어가는데 안 들키고 간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재우시니 안전하게 그곳에 들어가서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또 복수를 할 수 있는 기회 주셨는데 다윗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를 또 용서하고 또 관용을 베풀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새가 옆에서 다윗이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그냥 한 칼에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다윗은 절대로 죽이지 말라.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리고는 다윗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한 가지 더 합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행할 뿐이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기회는 내가 은혜를 베풀 뿐이고 내가 그 기회를 통해서 복수하거나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관용을 베풀고 원한을 푸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와도 안갚음하고 응징하고 심판하고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심판대 대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하실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는 일입니다. 사명을 주셨으니 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축복해 주셨으니 나는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일이 그 일이 내가 할 일입니다. 복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갚음하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결국은 다윗은 창과 물병만 들고 나왔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모두를 잠재운 것도 하나님이셨고 사울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윗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선을 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에 사울이 그 사실을 알고는 또 사울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고 너는 복이 있을 것이고 너는 큰 일을 행할 것이고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리고는 용서를 구하고 자신은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는 깨끗하게 다윗에게 승복하고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을 공격하고 사울을 분노로 말미암아 그를 만약에 해쳤다고 한다면은 아마 끊임없이 사울 주위에 있는 그를 지지하는 세력들을 통해서 또 보복의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전의 사건들을 통해서 다윗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부으셨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수들의 모든 공격들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놀라운 기회를 주시고 내 모든 원한과 상처와 억울함을 다 풀어주시니 하나님 이제 괜찮습니다. 내 손으로 복수하지 않아도 내 손으로 안갚음하지 않아도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상처가 치유되어졌고 이제 그 악연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참 정말 좀 안갚음하고 싶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모든 상처를 그냥 껴안아버리고 나의 모든 고통과 원한을 다 껴안아버리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은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들이 오니 더러운 일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량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관여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의 그 괴계와 계략에 여러분 휘말리지 마십시오. 절대로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아픔도 맡기고 원한도 맡기고 억울함도 다 맡겨버리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기름을 부으시고 황폐화되고 궁핍했던 내 잔을 넘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우리의 상처도 치유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